오늘 열왕기상 15장 말씀 함께 나누고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열왕기상 14장을 통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 두 왕이 타락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죄악과 분열의 길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들은 앞다투어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그렇게 타락의 길을 걷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정치적 불안 속에서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 세우고 우상숭배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동시에 남유다의 르호보암 역시 산당과 음란한 제의들을 방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은 그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문의 멸망을 선언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 역시 그 땅이 애굽왕 시삭에게 침략을 받아 성전의 금 방패까지 다 빼앗기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어두운 흐름 가운데 오늘 주어지는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은 놀랍게도 영적인 전환과 또 그로 인한 희망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락의 대물림 속에서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허락하시고 또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순종이 그 시대를 밝은 시대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열왕기상 15장에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 왕씩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남유다 아비암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남유다의 아비암이 등장하는데 1절에 보시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손자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남유다의 왕으로 올라 3년 동안 통치했지만 어떻다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왕을 이어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41년, 무려 41년 동안 이스라엘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주목해 볼 것은 그가 다윗의 길을 따랐고 우상을 제거하며 신앙적인 개혁을 단행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 15장에 소개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입니다. 아버지를 이어 왕에 올랐지만 그 역시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계승해서 결국 바하사에 의해 반란으로 암살을 당하며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처럼 15장에 등장하는 이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들은 정확히 두 길로 나뉘어서 그들의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의 길과 혹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을 걸어갔든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갔든지 두 길을 걸으며 그들의 인생이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길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역사서를 살펴보면서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 왕들이 어떠한 길을 가는가를 계속해서 대조하며 보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다윗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극과 극의 두 가지의 길을 대조해 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두 길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어떤 길이 복된 길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비암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텐데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비암이 왕으로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가 단지 정치적으로 무능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그가 정치적으로 무능했다, 왕으로서 실력이 부족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그 이야기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마음은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방향성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죠. 외적인 예배와 제사, 이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세상과 그리고 자기 욕망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비암을 보십시오. 그는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정직한 그 모습,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 마음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누구입니까? 아사 왕입니다. 그의 통치를 살펴보면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12절도 보겠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정직하게라고 했는데 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바르게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그 길을 걸어간다. 그러니까 길을 가지고 지금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근데 그가 정직하게, 다시 말해 바르게 곧고 바르게 걸어 다윗의 그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사는 그의 아버지 아비암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혹 우리는 이 땅을 태어날 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가정 환경이 내가 어느 가정에 태어났는가, 혹 우리의 가정이 불신 가정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불신 가정에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선한 길을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을 온전히 새롭게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사 왕을 보십시오. 그는 산당을 없앴고 남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남자 창기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을 제거했고, 심지어 13절에 보시면 자신의 어머니 마아가가 그녀가 만들었던 아세라 목상을 보고 그것을 섬기자 그 우상을 깨트렸을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까지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개혁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가 착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착하게 산다, 마음씨 참 곱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 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실천을 포함하는 영적인 용기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은 이처럼 아무리 가까운 관계 속에서조차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가 지금 그의 어머니의 우상을 부수고 또 왕실의 권위를 내려놓게 한 그
행동이 불효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머니를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는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길을 갈 수 있어야 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정리, 그와 같은 일들이 감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니까, 내 배우자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용인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고 정리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가 살 수 있고 우리의 배우자가 살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을 북이스라엘로 돌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등장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죄악을 그대로 계승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결국 바하사의 반역으로 인해 그는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살다가 자기 방식대로 신앙을 재단했던 결과를 맞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서 망하고 말았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는 전부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여로보암의 왕의 그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14장에서 여로보암의 그 가문을 향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야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생각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몇 사람의 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다왕 아비암, 그는 아버지 르호보암의 악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나답 역시 죄악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 그 길을 따라 함께 멸망하고 죽어간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비암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사는 어떻습니까? 가문과 문화, 심지어 시대의 모든 흐름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택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지금 이 혼란스러운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는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과 그 모습처럼 너무나 영적으로 우리도 심각한 그런 시대, 무너져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참혹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아사와 같은 이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세속적인 일과 타협하지 않고 우상을 제거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려 하는 자, 그러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를 새롭게 바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특별히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세워가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한 사람,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그것이 바로 거룩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길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시작하는 그런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